13절에서 17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2장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사건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대개 다른 복음서들은 그 예수님의 생애의 후반부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21장이나 뭐 11장, 누가복음 19장 그러면 뒤편에 이 사건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은 앞쪽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을 왜 앞부분에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공동체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앞부분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3번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마다 3번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죠. 이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을 것이다. 3년 반 정도 됐을 것이다. 추측해서 예수님이 30살쯤에 세례를 받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근거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3번 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가서 성전 정결하고 거기에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미움을 받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러면서 로마 빌라도에게 재판관한테 고소를 하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다. 그리고 우리 유대 전통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자다. 그리고 저 예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다. 그렇게 곡해를 하고 비난을 하면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게 돼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이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서서 저항하고 로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아마 1년도 안 돼서
붙잡혀 감옥에 가거나 사형당했겠죠. 그래서 아마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한 번 간 걸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3번씩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가 확실하고 그 증거가 그냥 순간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가 아주 3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비롯한 가나안과 갈릴리 지역에서 그 복음 증거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기간을 늘린 거죠. 기간을 늘려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이나 하나님 나라의 표적은 확실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일부러 기간을 길게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건으로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말하면 종교, 유대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칭송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기네들끼리의 그런 종교 권력을 유지하려고 로마의 통치자들과 결탁을 해서 결국은 유대 종교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다, 거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는 종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를 이제 부정하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고 회칠한 무덤 같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패역한 인간들이고 그 집단들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행위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너희들이 행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호통을 쳤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화폐 바꾸는 환전소가 생기는 이유도 로마의 돈은 로마 황제의 얼굴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있는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돈이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전에 만든 동전, 그 동전으로 바꿔서 너희들 하나님 헌금을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환전소를 만드는 거죠. 또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재물을 파는데, 아니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됐지, 그걸 동네 사람 자기네가 키우는 것을 가지고 오면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들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 못 들어오게 하는 근거가 뭐냐?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 이 양은 눈곱이 꼈네. 어디 병든 것 같은데. 이 양은 좀 비실거리는데. 건강하지 못하네. 뭐 이 양은 다리가 쩔뚝거리네. 너희들 아주 건강하고 좋은 양은 집에 있고, 잡아먹을 양, 쓸모없는 양, 버릴 양을 가져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 가져왔어요.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저기 가면 양 파는 사람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양을 바꾸라고. 그 바꾸는데 돈을 주고 바꿔야 돼. 근데 되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몇 배 돈을 더 줘야 되느냐면 10배에서 20배 돈을 더 줘야 돼. 10만 원짜리 양이면 20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서민들이 그 많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비둘기나 양을 파는 사람들이 다 갔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통 3대 7로 나누는 거예요. 70%의 이득금은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주고 30%의 이득금은 그 장사꾼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금도 로마에서 곡물이나 이런 거, 양이나 이런 거 세금으로 뺏어가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뺏어가고, 또 제사 지내러 가면 또 10배에서 20배까지 돈을 더 주고 재물을 바쳐야 되고, 또 그 지역의 공회의 제사장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11조를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서민들은 먹고 살 게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의 이 종교 그룹들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악착같이 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제사도 제대로 안 드리고 11조도 제대로 안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묵상도 안 하고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물을 안 바치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그 지역에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언제까지 와라. 너희들 재산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언제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내가 특별히 제사를 드려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제사장 그룹들이 엄청나게 돈을 착취해서 먹고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놈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지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은 굶어 죽고 그러는 상황이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변화시켜야겠다라고 예수님이 작심을 한 거죠. 그 작심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으러 간 거예요. 죽을 걸 알고 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3번씩 갈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요즘 교회도 좀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신학생이 제일 많이 가는 총신대, 합동측 사당동의 총신대가 2년 전부터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 되겠다고 가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미달이에요. 제가 나온 장로의 신학대학이 이제 학생 수가 2번째로 많은데, 여기는 그냥 근근히 1.2대1, 뭐 1.3대1.
제가 신학교 갈 때, 신대원 갈 때 몇 대 1이었냐면 보통 8대 1에서 12대 1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 되겠다고 신대원 들어갈 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신대원 가는데 막 재수 삼수하고 그랬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들어오려면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장신대 들어오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원서 내면 돼요. 원서 내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 감신대도 그러니까 서울감리교 신학대학은 미달이 안 되는데 협성신학대학이나 모건신학대학 이런 데는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대학이 지금 한 5년 안에 5년 동안에 그 50개 대학이 자기의 캠퍼스 대학을 팔겠다고 내놨어요. 적자가 너무 많아서 팔겠다고 내놨어요. 그리고 문 닫은 교회도 신학대학도 유명한 신학대학이 거의 20개가 돼요. 문을 닫은 신학대학 아예. 미국에서 한국 목사들이 제일 많이 가서 박사학위 받은 게 풀러 신학대학입니다. 풀러, 미국의 풀러 신학대학. 그 풀러 신학대학이 적자를 계속 봐서 그 캠퍼스를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건물이 100년도 넘은 건물이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동네 사람들이 못 팔게 대모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기관에 그럼 팔아라 했는데 학교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그거를 살려고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없으니까 못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자는 계속 생겨요. 그래서 교수들을 다 많이 해임을 하고 그래도 그 유지가 안 되니까 계속 적자가 되니까 얼마 안 있으면 그 풀러 신학교도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위기를 맞이한 것은 그만큼 종교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계속 바뀌고 변화하는데 종교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변화를. 그리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현상 유지만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한국 교회도 이렇게 점점 적어지고 망해가죠. 더군다나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챗GPT한테 자기가 내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것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야, 이 성경을 잘 해석해줘 라고 내가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하면 AI가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추려서 이러한 해석도 있고 이러한 해석도 있다고 쫙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귀찮게 교회 가서 뭐 설교 듣고 뭐 헌금 내고 뭐 그럴 필요가 있나 하고 그런 사람도 생기고, 또 하나는 20대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30대 이하들은 이 성경을 얘기해주고 야 이걸 믿어 그러면 그 젊은이들은 이 지식을 과학적 지식의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 신화 같은 얘기를 뭐하러 믿냐 그렇게 그걸 왜 믿어야 되냐.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럼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신화고 그걸 내가 왜 믿어야 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현대 우리 종교는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너 이거 믿어, 이 성경에 나온 사건을 네가 믿어야 천국 가, 그런 것 가지고는 그 종교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안 통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석을 현대인들의
기준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화학 반응을 해서 포도주로 됐다는 것은 되게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이건 상징적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왜 예수님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기쁨의 잔치로 변화를 시켰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우울증을 많이 앓고 정서적인 범불안장애도 많고 분열증도 많고 여러 가지 정신이 황폐해 가고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로 진정한 삶의 기쁨을 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종교가.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진정으로 자기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현대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삶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 성전을 회복을 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지성소랑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소의 사이에 이 장막, 휘장막이 있는데 그 휘장막이 찢어졌다라는 그 기적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장막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곳과 인간들이 거하는 게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찢어져서. 그 장막이 그 규정이 그 규정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통치, 또 우리 인간들, 신의 영역, 이런 모든 것들의 구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하늘이 열렸다라는 그 단어의 표현이 좀 그 전후 맥락에 맞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고, 사실은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그 원래 그 단어의 뜻은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하늘을 볼 때 저기는 하느님이 계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하늘에 갈 수도 없고 그 하늘과 우리 사이에는 장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완전히 구분된 거예요. 그게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듯이 하늘과 땅은 구분된 거예요. 하늘이 땅이 될 수도 없고 땅이 하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인식 속에. 근데 하늘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신은 저기에 있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고, 우리 인간은 신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벌 받을까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 개념의 신의 개념에서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장막이 찢어지듯이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 기독교의 종교에서는 이렇게 신의 개념을 변혁을 시켜야 되는데 신의 개념을 이렇게 변혁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벌 받아. 뭐 이런 식이에요. 협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 율법 안 지켰으니까 너 11 헌금 많이 내. 너 번제 드리러 와.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죄를 용서해줘야만이 너는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벌을 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종교가 사람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야, 너네들 왜 로마와 결탁을 하고 니네들 그렇게 만들어서 니네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왜 착취해 먹어? 예수가 그걸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장사해서 돈 뜯어먹는 데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교회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부시대 이후 중세시대 지금까지 옛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오늘 성경 본문처럼 야, 이 장사꾼 놈들아, 너네들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왜 너네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착취 구조를 가지고 있냐? 그거 다 필요 없다. 개혁을 해라. 변화해라. 하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저절로 멸망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사회 변화에 못 따라가니까 저절로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떤 공동체 모임을 만드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시도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신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예수님 구원자야.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 없는 교회.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와서 뭐 하는 건데? 와서, 이야기하고 자기 개인의 문제와 사회 문제, 뭐 환경 문제, 정치 문제, 뭐 여러 가지의 자기가 문제 고민거리를 내어놓으면 그 서로 의논해서 이거 우리들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에 와서 찾고 그거를 실천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 또 사회 문제 이런 것의 어떤 주제를 서로 정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의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을 일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 교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너 예수 안 믿어도 돼. 괜찮아. 그냥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아. 상관없어. 다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힘들고 고통한 거 있으면 그걸 우리끼리 서로 의논해서 해결해보자. 그걸 해결해보자. 그런 공동체, 자신의 문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종교의 모습으로 정착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의 타락을 개혁시키고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준 행위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이렇게 핍박을 현재 당하고 있는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교회가 따라가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자. 그거를 이제 요한복음 공동체가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유튜브에 보니까 한한상 박사가 이제 책을, 그 사람이 나이가 90이 됐는데, 그 한한상 그 박사가 그 책을 내면서 북 콘서트를 했는데, 그 책 제목이 예수를 따라가자, 그런 거예요. 예수를 가자, 뭐 예수를 따라가자 라는 책 제목인데,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면 고난이 오죠. 그 한한상 박사도 뭐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수직도 박탈당하고 감옥 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를 따라가야지.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면 되냐. 예수를 따라가야지. 이제 그걸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걸 봤는데, 이렇게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행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가 변화되고 정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도 우리 교회가 늘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임재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욕구불만 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을 맨 앞에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표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전 청결을, 이 사건을 앞에다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기독교의 종교가 정말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과제를 우리가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